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아니면 또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자발로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모든 온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또한 말씀에 더욱더 젖어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즐겁게 찬양합시다. 시작. 즐겁게 찬양합시다. 민망하더라도요. 그렇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계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다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합시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우리 힘차게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우리 연습 따라하면서 주 높이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그의 선함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우리 율동해볼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온 땅 영원히 우리 외쳐봅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영원해 그 사랑이 영원한 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셨어요 더욱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다양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도 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사랑을 주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가 또 고백하며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고백하며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더욱더 주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나
우리들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 저버리고 구원의 주를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 내 생명.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갇혀진 많은 고민들과 근심들과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손 꽉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주님께 주여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원망의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 날 동안 일주일의 삶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을 더욱더 구하며 주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잠언 1장에서 1절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저 먼저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더욱더 바라봐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온전히 채워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라 함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진아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엄청 떨릴 텐데. 그리고 또 중간중간 구절이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구절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이게 아닌데? 네, 잊혀지지 않은 진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요 잠언 1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시작.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은 표정이 약간 장례식장에 온 기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띄워드리실까요? 네,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시작.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요 전도사님이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틀어주시겠어요? 갑자기 고장 신호불이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파란 손가락, 블루 응즈를 가가지고 차를 고쳤어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곳에 전문가들이, 자동차 전문가들이, 전도사님보다 너무나도 훌륭한 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전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까? 그럼 또 숙연해지지.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까? 뭔가 좀 그쵸? 뭔가 알듯말듯한데, 그치? 네, 맞아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영어로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또 어떤 단축 이렇게 줄여서는 프로라고도 말을 하죠.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의 밖의 일들에 대해서,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 그 영역의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전문가들을 우리는 자주 찾아갑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으면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요리사. 딱 떠오른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백종원. 네, 백종원 찾아가겠죠. 백종 아저씨를. 노래를 배우고 싶다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누구? 김선일? 전도사님 찾아간다고? 큰일 납니다. 실망할 거예요. 절 찾아오면 안 되죠. 가수를 찾아가든가 뭐 이렇게 찾아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 텐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는 누굴까요? 나?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누굴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맞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창조되어진 것, 탄생해진 것,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무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고백해야겠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막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간절한 고백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혜를 줬어요. 솔로몬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다른,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레벨의 그러한 지혜를 가진 그의 모습을 보고요, 두려움을 느끼고, 또 어떤 자들은 평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 우리 왕이라면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나게 잘 살 거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고백대로요, 하나님이여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한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요, 진짜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최대의 부를 누렸어요. 솔로몬은요, 이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이 지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들이 담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뭐라고요? 잠언이에요. 지혜서. 굉장한 책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 잠언은요,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담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책까지 나와 있는 책, 실제적인 책이 바로 이 잠언,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요,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삶에서 방황을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는 정말 많은 방황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잠언에는요, 이런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친구들과 싸웠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지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틀어졌을 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아야 할까? 난 게으름이 많고 나는 식탐도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그럼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수많은 삶의 고민과 해결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삶의 고민이 많을 때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나를 더 알아가는 책이에요. 잠언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에요. 잠언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잠언이 누가 쓴 책이라고요? 모른다면 지금 이제 초등부로 다시 가셔야 돼요. 잠언이 누가 쓴 책입니까? 딱 나와 있죠.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다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으면 뭐 답이 나오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솔로몬이 등장하느냐, 왜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고백하느냐, 솔로몬이 대부분 이 잠언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불려도 무방한 거죠. 말씀에서 잠언은요, 넘겨주시겠어요? PPT 아까 그거 틀어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한 칸 넘겨주시면
말씀에서 잠언은요 영어로 하면요 proverb예요. 잠언. 격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는요 바늘잠에 말씀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늘로 이렇게 찌르듯 이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사 맞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독감 맞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독감 맞았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독감 맞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아유 별거 아니네. 예, 넣어주세요. 아 좋아요. 이렇게 갔습니까? 아 무서운데 이러고 나가겠죠. 아파요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말짱하게 잘 맞습니까? 아니에요. 안 맞아요. 무서워해요. 전 바늘만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 긴 바늘이 살을 찌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우리는 겁을 먹죠. 잠언은요 이 이름대로요 바늘이 가슴을 찌르듯 마음을 찌르듯이 우리의 일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이게 콕콕콕콕 찔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계속해서 잠언 1장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이에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에서 보듯이요 우리는요 잠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훈계 그리고 명철, 즉 명철이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분별하는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잠언을 읽을 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훈계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요 우리는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요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씩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예, 한 가지씩 부족하죠. 예, 굉장히 부족해요. 10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요 하나님은요 훈계와 연단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를요 지혜로운 자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PPT 한번 볼까요? 가짜 사나이 여러분 보십니까? 네, 많이 보셨죠. 여기서 교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행어 하나 있죠. 뭡니까? 네, 욕하면 안 돼요. 자, 교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아요. 막 화를 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통을 주면서 막 벌을 주죠. 여기서 말하는 훈계, 이 잠언에서 말하는 훈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가짜 사나이에서 막 이렇게 훈계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요 나의 가족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나의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의 자리로 몰고 갈 때가 있으세요. 때때로 이 훈계는요 굉장히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아닐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 여러분 탁 찍어가지고 야 너 하면서 막 하면은 야 막 이런 훈계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치켜 뜨고 이렇게 가. 전도사님이 뭘 알아요? 이럴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늘을 콕콕 찌르듯이 나의 잘못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막 뭐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을 통해서요 훈계를 깨닫으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훈계가요 결국 우리를 지혜로운 자리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특히 한번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청소년부 사역을 전도사님이 이제 13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랑 비슷하죠. 굉장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청소년부를 오래 사역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요 제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딱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제가 완전 환장했을 때거든요. 완전 저 세상 끝까지 갔던 때. 저는 중학교 때 여자친구에게 빠져가지고요 굉장했습니다. 예. 아빠에게 족보에서 파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가기 좋아했고요. 컴퓨터 게임에도 푹 빠졌어요. 포트리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포트리스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그와 롤 같은. 하지만 그때 제가 알파 크로노스 서버의 길장이었고 거기서 전국 7위였죠. 예, 은관이었어요. 굉장했죠. 매일매일 컴퓨터만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최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니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됐구나. 철없이 여자친구에게 마음 빼앗긴 결론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공부는 하나도 못했고 그 공부를 안 했을 때 얼마나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는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떻게 되는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후회하는 날들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예,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얼마나 속이 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할까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고 쫓아다니면서 야 뭐했니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를 사용하셔서요, 여러분들의 훈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속에서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 시작.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손해 볼 것 하나 없어요. 저 이거 너무 후회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빠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던 거, 엄마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던 거, 속을 새까맣게 만들었던 거. 여러분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그 훈계를요, 괴롭게 여기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무라 묵쾅 닫아버리고 바람이 닫혔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훈계를 즐겨 여기시 바랍니다. 엄마가 날 또 사랑하시구나,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구나, 엄마 땡큐, 이렇게 딱 날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중에서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퉁퉁 쳐내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이 훈계를 기뻐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자리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청소년부 일부 친구들의 마음에 부모님의 훈계를 귀 기울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넉넉히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다. 아멘.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충동적으로 막 무언가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훈계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갈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갖게 만들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훈계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3절까지만 있는데 제가 4절도 읽어버렸네요.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띄워주세요.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훈계를 받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고 공의로운 삶이 되고 정의로운 삶이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4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슬기롭게 될 것이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근신이 뭐냐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막 이런 유혹 말고 수많은 유혹들을,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중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나 전도사님 저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전 똑똑하니까요. 아니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더 큰 학식이 넘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하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단어들이 뭐가 나오냐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슬기로움, 지식, 신중함, 학식, 지략 이런 게 나왔는데 전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공의의 마음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과 권력으로 인해서 법이 휘둘리는 그런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마구 일삼는 이 정직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사라진 사회, 그 지혜를 바라보지 않는 사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우울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험, 숙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많은 삶 속에서 두렵고 힘듦을 겪어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늘 구했던 이 지혜, 또 잠언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에 이게 첫 장이거든요. 1장 7절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잠언이 맨 끝에 장이 31장이거든요. 31장의 31절 한번 볼까요? 거의 끝에예요. 끝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실까요?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단어가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다시 아까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여호와를 뭐한다? 경외하는 거. 처음과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근데 지혜 그러한 사람들이 쓴 잠언, 그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출발과 마침표가 어디에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대요. 그리고 마친대요. 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전도사님, 스마트폰은요 이건희 아저씨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이건희 분이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선생님의 그런 지혜의 끝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또 문제가 생기면 처참하게 넘어지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 경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하다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르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능력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스리는 놀라운 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이런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에 대표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3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요 이 말씀처럼 마음 다해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분의 존재는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존재세요. 유한한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지식을 뽐내고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삶에 비춰보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장의 그 명령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다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앞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도록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우리에게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는요 벌써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이 오늘 충만하기를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이 있을 겁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도 암담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지혜 앞에 나아가라고.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말씀 앞에 나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꾸 내 힘으로 막 아둥바둥 살아가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의 관계에 대한 아픔들, 수많은 삶의 고난들 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이 잠언에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품 안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친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연약함이 너무나도 넘쳐나지만 주님의 충만하신 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이 시간 함께 나의 연약함들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나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열릴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서 구원의 주를 외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닥거림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아버지 기준과 어떤 그러한 아버지 점수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분께 더욱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미련한 자는 지혜의 온기를 멸시하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주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더욱더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님을 우리를 의지하며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장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어두운 길 걸어갈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의 지팡이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무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조금만 작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훈계를 할 때 어떤 잔소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목소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우리 부모님의 훈계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승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훈계를 더욱더 사랑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 지혜의 삶을 걸어나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삶 더욱더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떤 훈계를 할 때 주님 우리의 못난 마음들이 너무나도 큼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며 나아갔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주여 사춘기라는 이름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사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사 이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의 고백처럼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관계의 어려움 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수많은 삶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견뎌내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맞받아치면서 더욱더 짜증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내 삶이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